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라는 방식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다릅니다. 이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아이를 대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본문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 옳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그렇게 나를 대하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자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에게 그것이 왜 당연한지를 이해를 해야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공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신 그 마음을 알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할 때 보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채 해도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흉내 내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 혹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온통 집에 있는 아픈 사람에 관심이 다 쏠려 있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게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는 방법은 그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장애에 있는 동생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이 거기 다 쏠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이 다 쏠려 있는 사람을 제대로 대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접하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직접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주님을 존중하는 일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삶이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는 서열이 높은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서열이 높은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는 사람,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낮출 때 가능한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타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대접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생각이 막 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귀함을 깨달아야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 자존감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하지 않아야만 다른 사람을 똑바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여물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대하면 내 자신이 쉽게 허물어지죠. 성경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 안 됩니다. 우리 통영에서 사용하는 그 사투리 중에 저라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지요. 다 내가 밖에 없지요. 그건 그만큼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존중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작은 습관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자신이 낮은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낮은 자리에서부터 제대로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존중받고 인정받음을 통하여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더 아래에 머물러 가면서 우리 삶의 가치를 느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작은 자의 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